여러분들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읽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호닥닥 건너뛰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서 실제로 계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또 그 다음에 그 계시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괴물스럽게 나오는 이 엄청난 적그리스도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보면은 별 수 없는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고 썩은 모습이고 찌그러진 모습들이에요, 그게 다. 근데 원래 우리가 성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해골을 보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합니까, 안 합니까? 그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해골 모양, 썩은 모양, 그걸 징그럽고 무섭게 보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서 그걸 무섭게 보는 게 있다고. 그럼 왜 그걸 무섭게 볼까? 왜 하고 자꾸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왜 나는 송장을 보면, 해골을 보면은, 그리고 시체가 썩은 모습을 보면, 시체 썩은 게 흐늘흐늘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좀비가 걸어 나온다 그러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놓고 좀비가 나오는 영화 같은 걸 말해놓고 무서워하면서 그걸 또 재미있어 하고 또 인간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비가 나온다면 어떨 거야? 진짜 무서워서 넘어지지, 뭐 까무러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좀비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힘없는 거 아닙니까? 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도 그 썩은 몸뚱이가 걸어 나올 때 겨우 남은 생명력을 가지고서 비실비실거리고 나오면 내가 건드리기만 해도 그거 쓰러지거든? 근데 왜 무서워할까? 인간이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서워할 상대가 아니거든. 나를 침략해오는 힘으로, 나를 공격하는 힘으로 그걸 볼 때에는 힘이 없는 자예요, 그가. 근데 왜 내가 그걸 공포스러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내가 미리 질려가지고 먼저 쓰러지지? 그래 놓고는 거기 귀신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보면 지가 만든 거예요. 지 속에서. 자기 내부에 있는 공포감이 귀신이에요. 내 말 틀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몽골 정복군이라든가 세상을 칼 가지고선 정복하는 그 작자들은요, 사람 죽이는 걸 갖다가 즐기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목을 베버리고 칼로 내쳐버리고 그러고 달라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죽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다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좀비를 보면 공포감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 심리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온다. 왜 미리 무서워하죠, 사람들이? 그가 가진 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어서 내가 선하다, 악하다, 소용없어다.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 거 하고는. 그자의 욕심과 그자의 야망과 그자의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쾌락 있죠? 예. 그거 상대가 됐을 때, 내가 그 상대가 됐을 때, 내가 그 칼에 죽겠구나. 그것이 공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몽골군을 상대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못 먹어요. 그 몽골군의 무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 먼저 무기가 아닙니다. 몽골군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이 있죠. 소문이 가서 그 심리 속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 그게 먼저 무기입니다. 그 공포감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요, 몽골군이 올 때 절대로 제대로 대항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4점씩 칼 치는 대로 그냥 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한 자들은 그리고 악에게 비굴하게 찌들려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먼저 항복하고 있느냐면 자기 마음속에 생긴 공포감에 먼저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공포감이 그것이 공포감을 준 상대방 있죠. 예, 걔들의 1차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1차적인 무기를 준 자가 누구야? 침략해오는 자 자신입니까? 공포감을 조성해서 저 자는 공포스러운 자다 하고서는 그 자를 갖다가 공포스럽게 여기게 하는 내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나한테 이 무서운 일을 저지르러 지금 저놈들이 오는데 나는 막을 힘이 없다라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내가 그 공포감 무기를 걔한테 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도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지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말이죠. 아마겟돈 벌판에 천야마냐한 그 벌판에 꽉 차가지고 수십만 대군이 막 밀려 쳐들어와요. 그것도 말 타고 전차를 몰고 막 달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는 여호와 군대의 진영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 걔네들이 빤히 볼 수 있는 시스라고 언덕처럼 작은 산이에요. 그게 그렇게 높은 아주 그냥 장대한 산이 아니에요. 산 자체가 산성처럼 적군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천야마냐한 벌판에서 오는 수십만 군대 앞에는요, 그 작은 동산 같은 언덕은 먹잇감에 불과해요. 그냥 휙 지나가면 그거 다 정벌하고 다 없어지고 마는 거야. 그런 시스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 동산. 거기다가 여호와의 진영을 딱 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이요, 그 당시 그 전쟁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전쟁인 줄 압니까, 인간으로서? 그래 놓고 거기서 또 나 여기 있다고 소리치래.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들의 나팔소리 아닙니까? 그 시스 언덕 위에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간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 되게 나팔을 그냥 쫙 하고 부는 거야. 나 여기 있다고. 거기다 나 좀 봐라 하고서는 법궤, 황금 덩어리 있지? 예. 그걸 갖다가 그냥 높이 들어가지고 여기 봐라 하고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런 이상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그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진영 그 시스 군대가, 시스 언덕은요, 이 거대한 군대가 밀려오는 서편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서쪽에 있고, 이 대군은 어디서 쳐들어온다?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빛나는 황금 덩어리 법궤를 갖다 반짝반짝 빛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좀 봐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천야마냐한 벌판에서 그 거대한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햇빛을 마주 바라보면서 그 군대를 봐야 돼. 그래 제대로 싸울 수 있나?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새같이 무슨 그 기계로다가 관찰하고 쏴대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눈으로, 육안으로 다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활도 그렇게 해서 맞춰서 쏴야 되고, 지금. 그 활 쏜다고 하더라도요,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니까 이게 뭐 맞았다가 이게 딱 이게 조준을 맞췄다가 제대로 또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군대는 막 움직이는 군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싸움 형태로 보면은 인간적인 전술 전략으로 본다면은 나 좀 잡아 잡수세요 하고 시스 언덕에 가서 나 여기 있어요. 당신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보물덩어리 법궤도 여기 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아합하고도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같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어떤 면에서 전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왕이. 그렇기 때문에 시스 언덕에 제사장 나팔부대가 가고, 예? 법궤가 제사장들 이 어깨에 얹혀져 가지고 꼭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 좀 봐라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전술이 아니라는 걸 여호사밧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지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시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저들에게 잡혀 먹혀도 하나님 명령이 이거니까 내가 이걸 하리라 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런 신앙, 이런 자세, 이것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여호사밧 왕은 그때 당시에 그 전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거기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기를 가졌다 해봐도 그 사람들 가운데 화살 같은 거, 물맷돌 같은 거 제대로 가진 군대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호위부대에 불과했어요. 단검을 찾거나 아니면 뭐 창을 좀 가졌거나 그 형식적인 군대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 호위부대예요. 그 사람들은. 그 몇 명이나 되겠어요. 왕이 나가니까, 예? 왕도 거기 나간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여호와의 진이래. 그게. 여호와 진영은 그런 진영이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지시 오늘 우리들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지? 오늘 이 다니엘서 여러분들 7장 23절부터 좀 봅시다. 본문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우선 다니엘 자신도요, 이런 걸 지금 현재 계시받은 대로 이렇게 적고 우리한테 전해주자면 그분 자신도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 다만 자기가 본 여기 지금 넷째 짐승 얘기가 나오죠. 네. 이 넷째 짐승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다니엘 자신이 그때 당시에 소속돼 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의 부하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곰이 등장합니다. 이 곰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사자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하여튼 그 앞에 누가 감히 상대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져요. 그대로 곰이 등장해. 근데 곰은요, 한 발을 들고 있어. 한 발만 땅에 디디고 있고, 뭐 이상한 모양이야. 그리고 뭐 이에 뭐 무슨 뼈다귀를 뭐 물과 있고, 이런 모습인데 실제 페르시아 제국이 보면은 서방 쪽으로는 가다가 그리스한테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와 전쟁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서 페르시아 제국은 망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원래 에집트까지도 유린하고 서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동방 쪽에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발 땅에 디디고 한 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얼마나 불안한 모습입니까? 그 상태에서 그 고음 시대는 지나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죠. 네 날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네 머리가 있고 이게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건 그냥 마구 달려가서 날개 돋친 듯이 막 정복하고 그랬어요.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더가 출발해가지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잠깐 사이에 그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요. 용맹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빠르고, 예, 그게 표범이었어요. 그런데 네 머리가 있는 걸 보니까 네 갈래로 헬라 제국이 나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그 중에서 한 머리가 쓰여지면서 나머지 것은 꼼짝을 못하게 돼. 그러더니 거기에서 무시무시한 괴물스러운 짐승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긴 모양을 갖다가 너무 무서워서 말로 잘 뭐에 비교도 못해 잘. 이것이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걸 밟아 부수고 잡아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이빨은 뭐 천리빨이고 뭐 노쇠 발톱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정말 참 무시무시해요 진짜.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보면은 로마 제국의 문명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요. 알고 보면 로마 제국 때부터 식량, 에너지, 금융, 전쟁 무기, 무역로, 그러니까 무역로는 곧 교통입니다. 그리고 정보,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서 모든 나라의 자원을 빼앗고 모든 나라의 그 정치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흡수하고. 그래서 그 원래부터 그 10뿔을 가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 제국 때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6번째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이 볼 때는 4번째 짐승 아닙니까? 그렇죠? 사자, 곰, 표범, 무섭게 생긴 짐승. 그게 4번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요한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머리가 7머리 달린 그 8번째 짐승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7번째, 6번째 머리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4번째 짐승하고
요한이 본 여섯 번째 짐승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로마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바벨론 이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또 있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쉽네 이렇게 될 거예요.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예언할 때는 자기가 눈으로 본 그때의 적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거대한 세계 제국 넷이 또 등장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네 번째는 이상하게도 일곱 번째 있죠? 그때까지도 가고 결국 여덟 번째까지 그 문명 자체는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생긴 모양이 같아. 근데 사실 그랬거든요. 서구인들, 백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뒤에 교회 시대가 오죠. 그래서 대음료로 또 타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대음료로 타락한 다음에 이제 그 식민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결국은 그 유럽인들 가운데서 히틀러 같은 마지막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이 양차 세계대전을 만나가지고 꽈당하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내가 보는 마지막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여덟 번째예요. 그 여덟 번째 짐승은요, 양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망한 일곱 번째 짐승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요, 머리가 일곱 개야. 보니까 그것이 옛날부터 있던 적그리스도 제국 있죠? 그게 도로 다 살아가지고 다시 그것이 뭉쳐진대요. 그럼 옛날부터 있었던 게 뭡니까? 첫째, 에집트. 둘째, 아시리아. 이제 이 다니엘이 있었던 세 번째는 바벨로니아. 이렇게 되죠? 그게 사자였어요. 이 다니엘이 봤던. 그러면 다니엘 이전에 두 적그리스도는 에집트와 아시리아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 다른 민족도 있고 다른 문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에집트를 지적하고 왜 아시리아를 지적하느냐 이거예요. 그 바벨로니아가 왜 또 적그리스도로 지적이 됐냐. 이건 전부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율법,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진리의 도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요것과 함께 인간의 양심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혜, 체계. 그것이 이제 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종교 중에 하나인 유대교다, 뭐 기독교다, 그러고 불교도 있고 뭐 또 있고 이제 그 인간들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슨 불교고 힌두교고 무슨 뭐 조로아스타교고 이런 다른 종교들을 근본적으로 무슨 종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냥 신구약 성경 시대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다 또는 유대교다 이런 것을 종교의 하나로 취급을 해서 다른 여러 종교나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경쟁을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집단이다.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상대주의적으로 기독교나 유대교를 취급을 해버려가지고 다른 종교와 섞여가지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취급하는 건 세상의 세속적 철학이요, 세속적 지식의 체계입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그들의 주인은요, 누군 줄 압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이 주인이다 보니까 천지의 영웅들이 주인이에요. 인간들 가운데도 뛰어난 이런 학문을 만들고 이런
그 종교 사상에 대해서 체계화시킨 뭐 그런 걸 내놓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한다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수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침을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딥스테이트가 그런 식의 세속적인 헬레니즘이나 로마 사상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의 문화 그런 걸 대표하는 천재 영웅들이라고 그러고 떠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드라큘라야. 실질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금융왕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대학자들 있잖아요. 이것들 보니까 이번에 뭐 트럼프가 그거 다 공개해서 이제 막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거 다 괴물들 아닙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으면서 그걸 즐기는데.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못 견뎌, 이것들이. 몸도 못 견디고 심리도 못 견뎌. 전부가 다. 이미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요, 루마니아에서 나왔던 괴물 그 드라큘라 있지 않습니까? 예. 드라큘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게 중국에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 한국 같은 문화가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은 사람을 사람이 그렇게 상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엄스럽게 보는 거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니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서는 그 하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실천하는 대행자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대행자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존귀스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어. 이건 인간이 아니지. 그건 괴물이지 진짜 그거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의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국 가보세요. 안 그래요? 내 새끼는 내가 못 잡아먹지만은 다른 놈 새끼들은 먹을 수 있어. 그 약이 된다면은. 건강에 약속만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 그거야 당연히 먹지. 그런 사고가 중국에는요, 당연하게 이게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 다 바벨로니아에서 온 거야. 에집트도, 그러니까 뱀을 섬기는 것들 있죠? 용을 섬기는 거. 이건 전부가 그런 사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삼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 아닌 걸로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인데 나는 너들보다 높은 신이다. 스스로를 또 그렇게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사고 있죠? 이런 식의 사상. 이거는 전부가 어디서 오는 건 줄 압니까? 뱀입니다. 인간 문화 전통 가운데 뱀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아주 상스럽고 아주 초월적인 거대한 권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변한 게 용 아닙니까? 나는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인간들이 용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뱀을 그렇게 좋아해?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그렇게? 그거는요, 그 속에 그런 식의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기 도구로 삼고 자기 욕망의 그 대상으로 삼는 거 있죠? 이런 식의 철학, 이런 식의 사상이 있지 않으면은 용이나 뱀을 즐겨가지고 그걸 섬기거나 그걸 신으로 더군다나 생각하거나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따라서 왜 성경에서는 사람이 문신하는 거, 타투하는 거 있잖아요.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아예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 있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고귀한 몸 자체, 그것 자체가 존엄스럽고 존귀한 빛을 지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거기다 뱀 무늬를 새겨? 왜 거기다가 왜 새 무늬를 새기냐고? 왜 거기다가 왜 호랑이를 새겨? 왜 거기다가 왜 그래? 아유,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시간 또 다 갔네. 아, 나 참. 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진짜. 오늘 이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이 짐승이 있죠? 예,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다니엘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의 전편이라고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속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네 번째 짐승이라는 것이 첫 번째 짐승 사자 앞에 두 마리 짐승이 있죠? 그거를 다니엘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시받은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짐승이 있죠? 그거부터 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마처럼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하는 그 악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인류 역사 처음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악한 영의 정신이나 지식 체계나 종교 있죠? 이거는 당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겁니까? 아닐 겁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걸 알아야 합니까? 못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돼요. 아무리 짐승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너희들은 악한 자다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공정하십니다. 그만큼 아무리 인간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랑하셔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구약의 가르침 내지는 신약의 가르침이 반드시 어떤 나라 문화, 사상 또는 정치, 신념 여기에 또는 그 나라의 종교 있죠. 거기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식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딪혀서 싸우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부딪히지 아니하고 이 가르침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합하는 문화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은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진리는 비폭력적으로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무식한 자나 그 유식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감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심지어 이제 육신적으로는 잡아먹기도 하고 거기서 독을 그 거룩한 그 생명의 힘이 있잖아요. 그걸 빼내가지고 저들 그 해춘 약으로 만들고, 예? 그런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사람 잡아먹어도 괜찮은 천재 영웅이고 내가 살아있어야 너희들 그 짐승같이 사는 못난 것들 잘 다스려서 질서 있게 하고 너희들도 그래도 살만하게 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세상 다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마는 건데 나는 너희들보다는 좀 너희들은 한 50년밖에 못 사는데 나는 한 100년쯤 좀 살고 그러면서 너희들 신 노릇하고 내가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악마 같은 사상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구약 성경의 진리가 가서 알려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가지고 반항하고 악하게 나오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고 이 반역하는 것들 이것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첫 번째 제국이 그 적그리스도 제국이 에집트였던 거예요. 두 번째 제국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국이 남방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네 번째 제국이 뭐냐? 페르시아였는데 페르시아는 처음에는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줬어요. 그 해방시켜주는 역사도 그
페르시아가 한다고 하는 걸, 그게 시리우스, 우리가 배울 때는 시리우스라고 배우는데 성경에서 고레스라고 했죠. 예. 그 다음 다리우스. 성경에서는 다리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 페르시아 임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시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페르시아를 갖다 위에서 축복해주고, 보호해달라고, 너희들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신앙을 다치지 말고 반드시 존중해줘라. 아주 명령이 떨어졌어요. 페르시아는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한 다리가 땅을 딱 잡고 제대로 선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가르침대로 동방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만 같은 인간들이 등장하면서 우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민족은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있죠.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었거든. 그것들은 다 잡아서 살육을 하라. 다 죽여버려라. 이런 무리들이 페르시아 안에서 정권을 잡아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황제들을 다 속여가지고 그들의 정책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는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다 왕국,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다 왕국도 예루살렘 거기도 전부가 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으니까 페르시아 그 스산성에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는 학살 명령이 내려오면은 유대 땅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돌아간 유대 민족 있죠. 그들도 이제 죽이도록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살하라고. 이제 이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유대민족이 있죠. 예. 이게 페르시아는 분명히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갖다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무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민족을 학살해야 된다고 하는 책략을 부리는 다른 악한 민족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서 그만 그것도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페르시아는 망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망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알렉산더 등장하죠. 그리스. 근데 그 그리스 알렉산더가 그 다른 나라에 갈 때는 다 그냥 저항하는 군대가 있는데 그걸 다 그 군대 힘으로다가 다 멸망시키고 그래가지고 정복자가 돼서 유대 땅에 들어왔거든. 그런데 유대 땅에 들어올 때 대환영을 받았어요. 알렉산더가 너무 감동을 했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 맞이하는 그 제사장들이 우리 형제의 나라에서 온 황제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모든 제국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오는 왕이 되었으니 우리는 대환영을 합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영혼의 고향에 돌아왔도다. 우리 헬라 제국에서는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의 종교 풍습과 신앙과 율법을 보호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노라. 이랬다. 알렉산더가 그랬다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알렉산더 죽어버리고 4개의 제국으로 나뉘었죠? 헬라 제국이? 예. 그러면서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거기가 아마 에집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정복하고 또 시리아를 갖다가 다스리는 그쪽이었습니다. 이 안티고스 4세가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법궤 그것도 우리 차지고 금덩어리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라.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을 향해서 반란군을 일으킵니다. 그게 마카베 형제예요. 그 사람들이 게릴라 전법으로 기가 막히게 전쟁을 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헬라는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마카베 형제는 끝까지 유다 왕국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는 그런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에 등장할 때 바로 유다 왕국은 그대로 그 유다 왕국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대신에 로마 제국 쪽에서는 헤롯 대왕이라는 거 있죠. 걔는 유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거든. 에돔 사람인데, 우리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쌍둥이 형제 집안이다. 유대인들 우리 형제 집안이니까 우리가 다스리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 헤롯이 유다 왕국을 자기가 다 끌어안아서, 그때 이제 로마 황제하고 친했거든. 그 헤롯 대왕이.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갖다가 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애기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아? 오늘 이제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할 때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6번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에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6번째. 이렇게 되고선, 그러고서는 이제 기독교 시대로 된다는 거야. 로마 제국이 있는 그대로 기독교 제국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들 있잖아요. 백인들 국가가 로마 제국 그 문화 판도 안에서 기독교 제국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거기에서 요상한 왕이 등장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얘기하는 이 모든 예언들을 앞으로 이제 결합시켜서 우리가 더 공부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 이제부터는 모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풀이하니까 그 교상한 짐승들도 이제 다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네. 뭐 무서운 것도 아니네, 알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때려 눕혔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데, 적그리스도적인 악마적인 그것들한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을 걸어간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 심지어 아시리아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한테 매 한 3대만 때리라고 했지, 걔들을 목까지 눌러서 다 죽이려고 하라고 내가 그랬냐? 요것들이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희들이 더 이스라엘한테 잔인한 징벌을 가해가지고 내 아들과 딸들이 죽을 뻔했잖아. 이것들이 그냥 가만 안 둬서 아수르로 다 때려 부셨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 그 구약 시대에도 죄를 범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메시아까지 죽인 범죄자들이지만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를 지워서 없애지를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인 다음에는 세상에 없는 것 같이 지나지만은 존재가 없어지질 않아. 끝까지 그 존재는 유지가 돼. 그랬다가 마지막 세상에 세상 구석구석에 다 터진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가지고 새 나라를 이루어 준다. 그 약속한 거예요. 그때도 너희들 자신이 잘나서 모인 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데, 그 고집을 피울 때까지 너희들 모인 다음에 징벌을 준다고 그랬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구해줘. 이래도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그제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냥 청산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 죽은 것 같이 통곡하고 우는 것 같이 예수님 죽인 그 죄를 그제서 깨닫고 통곡하고 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그 차례가 됐어요. 예. 몸으로는 독립해가지고 국가까지 이루었지만은 계속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군다나 텔아비브 같은 데는 대표적인 소돔성이야. 현대판 소돔성이야.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딥스테이트 그것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무신론적 아슈케나즈 유대인들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신비한 종교로 빠지면 카발리즘에 빠지고 무당이지 그것들은 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무당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당 귀신이 됐다니까 걔들한테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그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카발리즘 걔들이요 요새 와서 자기들을 통해서는 자기들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게 이제 인재야. 그런데 우리를 구하는 자가 동방에서 나온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거야. 동방 끝에 있는 섬 같은 나라에서 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산이 많은 나라에서 동방에서 그런 족속이 나온대. 그런데 그런 족속이 나온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네 거기 우리 단지파가 거기가 있네.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유다지파도 거기가 있네. 아이고 우리 열지파도 또 거기가 있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말이죠. 이스라엘에 북방 이스라엘 왕국 후손도 있고 남방 유다 왕국 후손도 있고 제일 먼저 없어졌던 단지파도 우리나라에 와 있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모세 자손이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 있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그 고고학적인 증거 있잖아요. 그걸 요새 가지고들 그 학자들이 울고 불고 우리 형제 찾았다 어쩌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멍멍하죠. 한국 사람들, 쟤네들 왜 저러냐? 우리가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도 편들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건 첫째는 그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한테 선물해 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켜서 십자가에까지 달려서 진짜 메시아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유대민족을 통해서 나타났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그냥 우리는 너희들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은 죄 그거 뭐 한민족이 지은 죄하고 비교하면 뭐 유대민족이 특별하게 더 악한 죄라고 할 수도 없어. 한민족도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지었어. 너무나 많이 지었어. 그래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 우리 그렇게 여길 수도 없고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야. 근데 뭐 요새 뭐 DNA 조사까지 하고 어쩌고 하니까 우리가 또 너희들하고 형제 혈연 관계도 있다면서 그건 뭐 우리도 확인해 보자. 그 너희들하고 형제 관계라는 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유대민족 너희들을 뭐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너희들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뭐 혈연 관계까지 우리가 있냐? 그러면 그것도 인정한다면 또, 우리 혈연 관계가 있으니까 너희들 또 진짜 보호해줘야죠. 우리 입장은 그거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새 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정신들 차려. 괜히 이재명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데 다 탈북하고 내려온 것 같지. 뭐 장군들도 내려오고 뭐 외교관도 내려오고 북쪽에서 높은 자리 그 벼슬했던 보위부 사람들도 내려오고 별 사람들 다 나오대. 그런데 나는 의심해요. 그 사람들 진짜 남한을 위해서 왔을까? 예.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근데 탈북을 가장했지. 근데 나 같은 이런 일반 시민도 그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상하게 이재명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있거든. 이 사람들은 한국을 갖다 지금 북쪽같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갖다 탈북을 했다는데 왜 환영해? 왜 받아들여?
그 뭔가 딴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쪽에 있으면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 다 왜 내려왔는지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현재 넘어온 자들 가운데에서 북쪽에서 내려가 이재명 편돼 그래가지고 남쪽 꿀꺽 삼켜 이러고 명령 받아서 내려온 자가 있다 할지라도 트럼프 진영에다가 그 사실을 다 불어놓고 다 고백하고 실상이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 안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쪽은요, 그건 너무 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저는 여기까지 생각해요. 북쪽을 키신저, 다 망해가는 딥스테이트 세력 있지? 그것들만 지금 현재 힘을 쓰고 있습니까? 북쪽에 대해서? 트럼프 세력은 더 강하게 지금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면 평양에 실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 딥스테이트 편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나 좀 살려줘 하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 트럼프 쪽에 붙어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평양에. 그러면은 트럼프 편에 붙어가지고 그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사람들 있지? 이 사람들도 너들 말이야 남쪽에 내려가. 그래 이재명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이재명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짓 하려고 하는지 다 알려줘. 이런 사람들, 그런 명령 받고 온 사람들 없었을까? 나는요, 지금 이런 상상을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이런 상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내려온 그 귀족, 북쪽 귀족들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요, 남쪽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 남쪽 상황이 어때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왜 이 남쪽을 갖다 북쪽같이 만드는데 거기에 왜 협력하냐? 이 나라 이대로 잘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탈북자로 내가 환영을 받으면 나 그래도 잘 살게 되는데 내가 왜 이재명 편을 드냐? 내가 왜?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 트럼프가 뭐 이 한국 뭐 방위 산업이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뭐 첨단 과학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문화라든가 그리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 그 청년들 지금 다 지금 현재 우파가 돼가지고 막 나오는데 얘네들 이거보다 트럼프하고 다 친밀하네 알고 보니까. 내가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재명이 무슨 뭐 지지율 어쩌고 다 거짓말 숫자고 그거. 진짜로는 한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우파 친트럼프 세력인데 자유민주주의 파인데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 자리하고 입법부하고 사법부까지 왜 내놨나 보니까 선거를 부정으로 기계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꼴이 됐네. 이거 알고 보니까 실제 백성들은 이재명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제가 한 얘기 잘 들었죠? 예. 진짜 탈북을 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애쓰는 우리 북쪽 동표들도 있죠? 이분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그 평양 귀족들 잘 만나가지고 잘들 의식 교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괜히 쓸데없는 편에 들어가지고 자기 신세 망치지 말고. 그리고 이 나라 절대로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 나라 아니니까, 예. 중공에서 왔던, 북쪽에서 왔던 이 사람들 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의식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건 뭐 이재명 작품 아닙니다. 예? 아시겠어요? 평양 딥스테이트 작품도 아니라고. 저희들은 저희들 욕심 때문에 남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이상한 짓들 하려고 했는데 천만에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남쪽으로 와서 실제로 남한을 어떻게 끌고 가고 북쪽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평화 통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로 나가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할지, 예,
그걸 보여주려고 그 사람들 다 끌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온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성경 가르침 다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 진정성 있게 탈북한 그 우리 동포들, 그 사람들 얘기 잘 듣고 말들 잘 듣고 쓸데없이 문제명 흑 정치 카르텔 그런 것들과 관계 맺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이끌려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승리는 이제 저들을 재판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들 나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이 알고 보니까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나 중공에서 온 사람들이나 의식 교정을 하고 정말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고귀한 인간성이 무엇이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며 미래를 위한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 저들이 이 한국에 넘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포한 대로 중공에서 온 사람들이나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모두가 다 넘어올 때는 순수하지 못한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다 할지라도 이제 여기 와서 사실을 보고서 자기가 갈 길을 다시 정하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쪽에 와서 다시 공산주의로 가거나 북쪽에 고려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척하는 그 힘도 다 속임수 힘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트럼프 미국과 연계성을 갖고 바로바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나설 수 있도록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결합해서 바로바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서도 당당한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